예, 36장, 이사야 36장입니다. 오래간만에 36장에는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서가 우리가 이제 읽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이 사건들이 없고 계속해서 심판만 나오니까, 그리고 이 심판도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이렇게 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좀 들쑥날쑥하는 이런 심판들이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건들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내용을 알면 훨씬 더 쉬운데, 오래간만에 이사야 36장에는 그 히스기야 왕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앞에 많은 심판의 많은 메시지의 그 기초가 되었던 그 사건이 오늘 36장에 나타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실은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납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던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남유다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기록했고 역대 하에도 기록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도 기록한, 그러니까 한 사건을 성경에서 3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서 이 사네립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는, 그리고 이때 그날 하룻밤에 죽었던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죽이고 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기서 패하고 자기 그 나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전에 들어갔는데 자기 그 군사들이 오히려 이 왕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성성장구했던, 정말로 아무에게나 지지 않을 줄 알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말로 상대도 될지 않을 것 같은 이 유다에게 패하였던 그 사건, 앞에서도 나왔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기초가 되었던 그 사건이 3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만 지금 남겨놓고 다른 성을 다 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하면은 이 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하여서 완전히 이제 그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모든 성읍을 다 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되. 자, 라기스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의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서쪽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상황이 어떤가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북쪽에서 지금 쳐들어오니까 남쪽에서 유다를 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물리쳤고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 그쪽을 다 점령했고,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쪽에서 지금 라기스에 있으니까, 라기스는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니까 라기스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가 정복하러 오고 자기 군대 대신 랍사게를 그냥 보냅니다. 자, 이쪽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라기스에 아수르 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애굽과 유다가 교통을 하는 그쪽 지역에 있는 애국 군사를 다 쫓아냈다는 말이고, 지도를 보면 바로 그 남유다의 남서쪽 해안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블레셋을 정복했고, 애국 전체 다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유다와 애굽 근처에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애굽들은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기스에 딱 앉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런 말이죠. 내까지 갈 필요가 있나? 야, 랍사게, 너가 가서 한 명도 다치지 말고 그대로 생포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대신 보냅니다. 2절에 다시 볼게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대신 군사는 많이 주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름도 어렵습니다. 및 못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요 지역이 이미 그 앞에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한번 이쪽에 나가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얘기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미 그 앞에 무슨 일이 또 한번 있었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 아니고 디글랏 빌레셋 왕이 먼저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기 혼자 어려우니까 아람 왕하고 같이 결탁을 했죠.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치려고 하니까 힘이 후달리니까 남유다, 야 너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린 같이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먼저 남유다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남유다부터 쳐서 남유다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수르를 쳐자 했는데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연합군이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바로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또 나타나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나가서 저 연맹군을, 저 연합군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 두 연맹군을, 저 연합군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곳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한번 자기 아들과 가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승리를 한번 선포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또 이제 아수르 왕의 대군을 이끌고 랍사게가 와서 이제 랍사게가 오니까 히스기야 왕은 국내 대신들, 국내 신하들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하기보다는 외교적인 담판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그 궁의 핵심 요소들 3명이 나가죠. 엘리야김, 그리고 왕국 맡은 자니까 뭐 국내 대신이죠. 모든 것을 그 살림하는,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사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랍사게하고 외교적인 담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4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자,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관직 이름입니다. 관직 이름. 그러니까 관직, 군대 장관을 랍사게라고 부릅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은 랍사게가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자꾸 랍사게가 자꾸 나오니까 랍사게는 한 수명이 한 500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직을 랍사게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 랍사게가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랍사게가 그 이사야의 신하들에게 3가지를 믿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5절.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야 우리도 아수르 왕 사네립과 싸울 군대적인 전략과 모략과 작전과 계획이 다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본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너희들이 작전 아무리 짜봐도 그거는 말로 하는 작전이야. 너희들 우리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두 번째 6절.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저 이스라엘 궁전에 어떤 그룹들은 반드시 애굽에 가서 의지할 거다. 애굽의 말과 마병을, 기병을 청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믿고 뭐 이렇게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죠. 6절에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애굽의 상황은 이미 우리말로 하면 한물 간 겁니다. 그냥 이제 명성만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힘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아수르 랍사게조차도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뭐라고 말했죠? 앞에서 가만히 앉은 라합 같다 그랬잖아요. 라합이 뭡니까? 여인 라합, 사람이 아니고 리바이던과 같은 바다 짐승. 그러니까 엄청난 바다 괴물 같은 짐승이지만은 아무런 힘도 못하는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이 호랑이하고 같다.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애굽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보는 것은 사실은 같아요. 지금 애굽, 그거 이제 다 한물 간 거야.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다 하니까 랍사게는 상한 갈대 지팡이하고 같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이 상해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도 못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랍사게가 말하는 애굽을 의지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자, 7절.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또 이제 그 조롱하는데 7절. 혹시 너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정타죠. 뭐 이스라엘의 전략과 뭐 작전, 뭐 애굽 의지하는 거 그게 아니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은, 이 말이죠. 자, 7절 다시 볼게요. 혹시 너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여호와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주 지금 랍사게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산당과 이 제단, 이방 제단, 우상 제단을 다 치워버린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내 다 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제단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산다고 말했지. 내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여기서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 제단과 산당의 주인인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8절, 7절 다시요. 혹시 너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자, 요거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렸지. 그런데 이 산당과 제단이 여호와의 것이야.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가 화가 났어. 그래서 우리 아수르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치려고 온 것은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꿔 놓죠.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라. 자, 9절. 그런즉 너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뜻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없애고 너희들을 이 땅에 쳐들어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렸다.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히스기야 왕의 산당과 제단을 없앤 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제단을 없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이게 지금 헷갈려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말하는 게 헷갈리지. 우리는 보면 랍사게가 지금 말을 바꾸고 완전 속임수를
다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야, 그 산당과 제단이 어떻게 여호와의 것이냐? 그 이방 그 우상의 것이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없애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힘으로 너희들과 싸운다. 우리는 뭐 명백합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그걸 싹 뒤바꿔 놓으니까 좀 헷갈리는, 백성들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헷갈리는 사람이 생겨요. 자, 이게 뭔가, 이게 제가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헷가닥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희미하게 알지 못하면은 옆에 와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 옆에 와서 거짓말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여러분. 확실히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확신하고 있으면은,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 끌려간다니까요. 그게 이단들 말 아닙니까? 이단들은 거짓말인데도 10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한테, 야, 하나님이 뭐 그러냐? 너 구원받은 날짜 알아? 우리 옛날에 그 구원파처럼. 야, 너 요한계시록 아냐? 요한계시록 이 시대의 풀자가 뭐 그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 받은 자밖에 없지. 너 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제대로 가르치냐? 헷갈리지. 나는 확실히 알아. 그러면 옆에 사람이 흔들려 버려. 희미하게 알면 흔들려 버려. 지금 랍사게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한테 보낸 거야. 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렸잖아. 듣고 보니까 그래? 그거였어? 헷갈리는 거예요. 그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랍사게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왔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히스기야를, 지금 유다를 쳐들어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랍사게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엘리야김과 뭡니까? 셈나와 요아가 그 말 듣고 흔들려 버려요. 뭐 흔들리는가 하면, 이 세 사람이 흔들린 게 아니고 이 말을 유다 말로 하니까 함께 있던 백성들이 흔들리는 걸 본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백성들이 흔들리겠다. 그래서 세 명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사니. 맞죠? 세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랍사게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같이 온 백성들을 보니까 막 눈동자를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너하고 싸우려고 왔냐? 협상하려고 wan 거 아니야? 우리 아람말 안다. 아람말로 하자. 우리말 하면, 야, 협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고상한 언어를 쓰자. 야, 이 유다말 쓰지 마라. 저 백성들 다 알아들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협상하는데 좀 신경 쓰인다. 아람말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왜? 백성들한테 그 소리 못 듣게 하려고. 왜?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명이 아람 방언으로 말하자 하니까 랍사게가 눈치챈 거죠. 나 유다말 안다. 내 잘하고 있지 않나? 유다말로 계속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너의 주와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그냥 일반 백성들을 말한 거죠. 앉은 사람들에게로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랍사게가 딱 듣고, 야, 우리 왕 아수르 왕께서 나를 보낸 것은 너희들에게만 이런 말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말한 거야.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계속해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가. 자,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모든 이제 자기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하라.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시작할 때도 들으라 뭐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뭐 땅이여 땅이여 들으라 계속 들으라고 말했고, 어제 우리가 봤던 34장이 시작하는 그 첫 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랍사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사야처럼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말을 듣는가는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철벽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한 달 안 듣고 세상 말만 계속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듣는 게 중요하지만 누구 말을 듣느냐도 듣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니까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떡합니까?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에 유창한 사람인데,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성경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랍사게는 원래 유대 사람의 신하였는데 변절해서 아수르 왕으로 갔다는 전성이 있어요. 그럼 믿거나 말거나요. 들어보면은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36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유다의 왕에게 일어났던 일을 속속들이 싹 다 알고 있고,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그들의 모든 것을 싹 다 알고 있어요. 마치 랍사게는 그냥 전형적인 유다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유다 말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전성에는 이 사람은 원래 유다 사람인데 변절해서,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갔던 그런 아수르 왕에게 변절해서 갔던 그런 사람이다까지라고 말할 정도로 랍사게는 완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14절. 왕의 말씀에 자, 이 왕은 아수르 대왕을 말하죠. 14절.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자, 그대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앞에서 흔들리게 해놔놓고 우리 대왕 아수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한다. 그 말하고요. 두 번째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또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혼란시켜 버렸습니다. 헷갈리게 해버렸어요. 자, 이러면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헷갈리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믿음이 희미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희미한 사람은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커뮤니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이 흔들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큰 댐이 한목이 확 무너지지 않잖아요. 조그만 금 가고 구멍 하나 가고 구멍이 약간 커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일단 흔듭니다. 흔들 만큼 흔들어버려요.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말합니다. 15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15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야, 내가 아는데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믿고 너희들 절대로 다른 말 듣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지.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은, 자, 16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자, 히스기야 왕 믿지 말고 내게 항복하게 오면은 내가 나중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그때까지는 너희들한테 특권을 주겠다.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열매도 먹고 포도 열매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특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흔들고 이제 결국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으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했잖아. 그거 속지 말. 그거 너희들을 속이는 속임수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증거를 드러냅니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18절 중간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보십시오. 이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계속 흔듭니다. 흔들어 놓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믿으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제 말하죠. 열국의 신들 중에 우리가 지금 이까지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다른 나라의 신들 어떤 신들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 여호와들 별수 있으랴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열 나라를 정복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다. 그런데 열 나라가 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열 나라의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한 신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너희들 별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는 너희들을 건진다고 말했는데 별 수 없다. 너희들도 여호와도 우리가 정복했던 신들처럼 정복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복당해서 무참하게 살육당하지 말고 지금 항복하면은 너희들한테 특권을 주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한동안은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다가 어떤 신도 아수르 왕에서 이기지 못했대.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들 별 수 있겠냐? 여호와도 지지 않을까? 야,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흔들리. 근데 지금 항복하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대. 어떡할래요? 잔머리가 팍 돌아가는 사람은 빨리 항복할 거예요. 우둔한 사람은 하다가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는 잔머리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악에는 좀 우둔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럽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듭니다. 그 신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자기들이 정복했던 열국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자, 하맛과 그 아르밧 신들 어디 있냐? 우리 아수르가 다 정복해버렸어. 그 신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여호와도 이렇게 사라질 거야. 자, 지금 마지막 경고한다. 빨리 항복하고 나와 이 말이죠. 자, 보십시오. 19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서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너희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있잖아. 북이스라엘이 어떤 신들을 많이 섬겼잖아. 뭐 서발와임, 하맛, 아르밧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 다 어디냐? 그 신들이 사마리아를 너희들이 잘 아는 북이스라엘을 건졌느냐?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다 점령해서 바로 형제 국가, 바로 남과 북이 연결돼 북이스라엘도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신들까지 다 정복했다.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자,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어떤 열국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어떤 신들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건져낸 것처럼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낼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건져내면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말하기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넘어가서 다른 지금 블레셋도 넘어가서 애굽에 그것도 넘어가서 두로 시돈도 다 넘어가서 우리만 남았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20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요거를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잘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네들이 랍사게가 온갖 심리전으로 다 너희들을 흔들 거다. 일일이 대꾸하지 말라. 말하면 얽힌다. 얽히면은 설키고 얽히고 설키면 흔들린다. 일체 대꾸하지 말라.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대꾸하면요, 일단 거기에 얽히고 설키면은 우리는 더러워져요. 진창에 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긴들 못합니까? 우리도 더러워지는데 그걸 보통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일체 대꾸하지 말라. 그래야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 자, 이제 요게 이제 심리전이고 내일 이제 37장을 보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이는데, 이걸 보면서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하고 유혹해 오는 겁니다. 야, 뭐 별 수 있어? 네 신앙? 신앙 그거 뭐 별 거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좀 좋을 때 신앙생활 좀 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데 뭐 신앙이 필요해서. 야, 세상 하는 대로 해.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절에도 좀 다녀봐. 그것도 뭐 좀 괜찮을 수도 있어. 야, 좀 이럴 땐 좀 쉬어봐. 괜찮을 수도 있어. 온갖 잡다한 걸로 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일체 대답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일 좋은 전략이 뭡니까? 무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잖아요. 그게 문 하나라도 열면은 2개 열어야 되고 3개 열어야 되고 얽히고 설키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그걸 자꾸 곰곰이 되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김 집사가 오늘 그 말 했는데 왜 그 말 했지? 이상하다. 이제 곰곰이 되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김 집사가 그 말이 이 집사가 했던 그 말하고 같구나. 결국 그 말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또 박 집사도 나타나야 돼요. 나중에 홍길동 장로님도 나타나야 되고 성춘양 권사님도 나타나고 하룻밤 속에 온 교회 성도들 얘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헷가닥 할 때 누가 한마디만 하면 에이 그거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한 거야. 끝! 그러면 늘 건전하고 건강한데 누구 한마디 말하는 게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막 전신을 다 자기만 괴롭히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고 또 자기 남편 열받아가 또 A 집사님한테 말하고 교회 전체가 한마디 말 가지고 혼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1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주 지혜롭게 말했어요. 어떤 소리를 하든 대꾸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내일 이제 어떻게 이 승리가 결정나는가 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을 듣고 오늘 또 악한 유혹에는 일체 대꾸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기는 어제 선거가 끝나고 아직까지 완전히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오늘 이 완전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미국이 혼란스럽고 또 가짜 뉴스도 판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소식에 일일이 대꾸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미국 땅을 사랑하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그리고 재정, 가정, 일터, 믿음, 자녀들, 교회, 미국, 대한민국 다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